데카르트 톨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그 톨레 책을 교재를 읽어보니까 앞으로 모든 이 마음 공부 가르침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어려운 용어가 하나도 없고, 예, 우리가 다 아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요점을 아주 잘 잡아서 말을 하는, 그래서 역시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밴드 라이브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예, 다들 안녕하시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인간 의식의 꽃피어남. 우리는 지금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간 의식의 꽃피어남 할 때, 인간 의식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이게 의식이죠. 예. 이 의식이 지금 꽃 피어난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의식이 자기 기능을 지금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꽃이 못 피고 있다, 의식이. 그 의식이 꽃을 핀다. 이게 1장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식이 왜 꽃을 못 피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공부를 잘 해서, 지금 여러분 포인트가 톨레 이분의 가르침에 의하면 요점 정리를 참 잘 해줬는데,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의식을 이제 톨레는 본질을 의식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와의 대담 올렸는데 보셨습니까? 네. 예, 거기 보면 오프라 윈프리가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잘하는데 그렇게 묻잖아요.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톨레 당신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톨레는 스스럼없이 의식이라고, 컨셔스니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 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심자, 마음 심자라고 부르고 하는 이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죠. 우리의 본래 면목.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의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그냥 정확한 있는 그대로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은 동양인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양인이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또 더 잘 와닿지 않는가, 의미가. 그러면 의식이 지금 꽃 피지 못하고 있고 의식이 꽃 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지금 톨레는 생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부의 가장 키포인트가 의식과 생각을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의식이 지나친 생각에 덮여서 꽃을 못 피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식이 꽃 피려면 생각이 좀 이렇게 컨트롤 되어서, 지금 생각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역설적으로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톨레가 제안하는 것은 원래 주인인 의식이 깨어나서 그것이 꽃이 피어서 오히려 생각이라고 하는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지금 너무 오버싱킹을 하고 있어서 고통이 지금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식과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다, 공부에서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면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많은가, 보면 뭐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의식이 깨어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공부의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불교로 말하면, 불교에서 밝을 명자 쓰잖아요. 명. 그러니까 이 명자가
불교의 시작은 무명에서 시작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무명이다 할 때 그 무명이 밟지 못하다 할 때 명자가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의 무명과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무엇이냐 할 때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게 불교다 할 때 이 명자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이란 말은 무의식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정신 상황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기 내면의 상황을 의식 못하고 거의 자동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상황. 그게 무명이다. 그걸 지금 톨레식으로 표현한다면 의식이 껴있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다. 그러면 이걸 뭘로 바꾸느냐? 의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지금 자각을 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게 명이라고 하는 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식이 꽃피어난다 이 말은 무명을 명으로 바꿔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지금 저의 그 명은 공기가 너무 차니까 에어컨 공기를 조금 올리라는 18도구나. 너무 낮췄네요. 조금 이제 한숨 돌리셨죠? 예. 네, 끄면 안 되고 한 24도? 네, 24도. 저의 명은 살아있네요. 자, 작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 그 시작을 톨레가 인간 의식의 꽃피어남을 상징하는 자연에서 그 상징을 찾아냈는데 첫 번째가 꽃이고, 꽃이 핀다 이 말은 자연이 의식이 깨어난다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 저는 며칠 전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장미꽃이 핀 곳을 보고 왔거든요. 네, 지금 장미가 막 지금 이 순간이 장미가 최전성기 한국 기후에는 그래서 정말 장미가 많이 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죠. 예, 꽃이 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꽃이 한꺼번에 피어나니까 그것처럼 인간도 꽃 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 그 꽃이 그렇게 활짝 피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도 꽃이 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석, 광물이 투명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일반 돌은 무명인데 빛을 통과 못 시키는데 여기 명이 되어 가지고 빛을 통과시키는 돌이 되는 그 압력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의 의식이 꽃피는 좋은 상징으로 본다. 그 말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것은 다 못 읽으니까. 그리고 또 새가 날아오르는 것도 이것이 우리 의식이 고양되는 그런 상징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을 말할 때 옴, 마니, 밤매, 훔 그러잖아요. 옴은 알파고 훔은 오메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 이 세 개는 천상천하 이 말이에요. 옴하고 훔은 천상천하 이 말이에요. 천상천하에 마니는 보석이고, 마니주 그러잖아요. 구슬. 마니는 보석 구슬이고, 그리고 밤매는 파드마, 연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꽃 속에 있는 수정구슬. 아마 글쎄 연꽃이나 연꽃잎에 맺혀 있는 그 이슬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렇게 상징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톨레도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이 보석하고 그리고 밤매, 연꽃하고 무엇을 상징하지요? 예, 우리의 본질인 이 의식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아름답게 다 이렇게 꽃피어 있는, 의식화되어 있는, 깨어 있는 그 상징으로 옴, 마니, 밤매, 훔 이렇게 상징을 했다. 이렇게 육자 대명왕 진언이잖아요.
관세음보살 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톨레도 자연 속에서 인간 의식이 깨어나는 상징을 꽃과 새와 그리고 이 보석, 연꽃,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 27페이지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인류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자기의 본질, 자신의 내면한 존재의 핵심인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 이 의식이 진이고 진리, 그리고 이 의식이 선,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이 의식이 미, 그러니까 의식이 선함이고 의식이 미,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진선미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한 사람한테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남자, 선지식,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 이런 말 쓰잖아요. 이때 선은 의식을 일깨우는 데 뜻을 둔 것이 착하다 이 말이에요. 우린 지금 다 선남자, 선여인이죠. 이때 선은, 진선미는 다 의식을 말한다. 의식을. 그래서 아름다움도 여러분, 아름다움도 무엇이 아름다운가? 모든 장소,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꽉 차 있는, 여기를 꽉 차 있는 이 의식이 항상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목이 메이네. 찬바람이 계속 오니까 수업 중에 좀 꺼도 될까요?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천정이 있고 벽이 있고 바닥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여러분, 건물의 용도가 눈에 보이는 천장과 벽과 이 바닥이 건물의 용도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텅 빈 공간이 건물의 목적입니까? 공간이란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이 건물 자체가 왜 지었느냐? 공간을 만들려고 지었죠. 그러니까 요 공간을 보는 눈이 지금 우리의 안목이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공간이 텅 비어 있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의식으로 이 공간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진짜 진리고 그것이 진짜 착함이고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 그게 지금 인간의 안목이 길러지는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거기서 찾는. 방금 제가 한 말은 노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건물의 주인은 천장과 벽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노자의 말이에요. 그 노자의 통찰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꽉 차 있는 우리 자신의 의식, 그것이 진정한, 그것이 진이고 선이고 미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자각하는 삶을 그렇게 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게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도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스스로 제 눈길이 어디로 가는가를 봤거든요. 제 눈길이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과 뭐 차와 건물과 이런 데 가잖아요. 눈길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니까 그곳에 보이는 데마다 항상 나의 의식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쉽게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여튼 참 그 깜빡하면 우리가 어디에 눈길이 가서 붙어버리는, 그래서 잘 속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인으로서 내 자리에서 여여부동하냐, 내가 주인으로서 지금 내 자리에서 갖고 움직이지 않는 여여부동한 상태냐, 아니면 이걸 놓치고 이렇게 대상의 눈길이 가서 거기에 함몰해서 미혹당하고 홀리고 함몰해서 이걸 놓치고 끌려다니느냐, 보고 듣는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딱 중심을 잘 잡고 있느냐, 요거는 순간순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주인으로서 잘 깨어있는 사람은 명이고 의식이 깨어있는 거고,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면 뭐 100% 경계에 가서 거기에 그 사람이 화를 내면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고 하는 경계에 같이 내가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명이면 내가 행복할 거고, 무명이면 휘둘리니까 당연히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 나의 의식이 깨어서 명의 상태냐, 밝은 상태냐, 아니면 무의식의 상태냐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행불행을 그것이 결정하니까 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톨레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인류가 깨어날 때가 되었다. 너무나 무명 속에서 오래 살았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움이란 말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최초의 알아봄은 인간 의식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그 알아봄과 연결된 느낌이 기쁨과 사랑이다. 아름다움, 기쁨, 사랑, 이것이 다 연결된 감정들이다.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고고하고 성스러운 것, 궁극적으로는 형상을 초월한 것의 표현이 되었다. 형상을 초월한 것. 지금 무슨 말인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요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드러난 것과 숨어있는 것이 함께 있어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드러난 것을 한자로 현이라 그러고, 숨어있는 것은 숨을 은자, 은거한다 그러잖아요. 제 발음이 좀 이상한 건 여러분 알아서 화를 났어요. 그래서 은현이 숨어있고 드러남이 은현이 동시다. 항상 은과 현이 동시다. 요런 하나의 어떤 용어를 딱 하나 한번 들어 놓으면, 항상 리마인드를 하다 보면 어디를 가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이 공간 자체, 그 노자가 지금 건축의 진짜 목적은 공간이라고 하듯이, 모든 나타난 것의 진짜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 의식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항상 있는 것을 자각하고 사는 삶인가, 명이냐, 이걸 놓치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무의식 상태로 무명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12연기가 이어져서 고통이냐 아니면 상락아정의 세계냐, 그게 여기서 결정난다 이거죠. 무명과 명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명으로 살던 삶을 명으로 어떻게 전환하는가.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옛날 습관 따라 다시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만공부한 사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무명이냐 명이냐를 자꾸 체크하는 삶을 살아서 무명에 익숙한 삶을 명에 익숙한 삶으로 자꾸 전환해 가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공부예요. 따라서 명을 한번 의식을 한번 발견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발견해도 힘이 없다. 여전히 무명의 습관은 강력해서 금방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행이 시작된다. 항상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를 자각할 의식하고 있느냐, 이걸 무의식 상태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걸 자꾸 체크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러면 전문 용어를 쓴다면 의식이 화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화두를 들고 사느냐, 화두를 놓치고 사느냐. 화두를 들고 사는 삶은 계속 의식이 자각되는 것을 체크하는 삶이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화두 든다 이 말은 계속 의식이 깨어있는지 체크하는 삶을 산다는 거고, 화두 놓쳤다 이러면 그냥 무시 상태로 습관대로 그냥 쭉 그냥 밀려가고 있는 상태. 그때는 한 개의 의식이 그걸로 안 끝나고 두 번째 의식, 세 번째 의식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 윤회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회에서 순간순간 깨어나느냐, 윤회 속에서 끌려가느냐. 윤회란 말은 생각의 연쇄,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 자기를 체크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입니다. 다음에 형상을 초월한 것의 표현. 꽃이 형상을 초월한 것의 표현이 되었다. 식물에서 솟아나왔지만 그 식물보다 더 더덥고 더 여리며 더 섬세한 꽃은 다른 영역에서 온 메신저, 다른 영역에서 온 메신저 같다. 다른 영역은 어디예요? 피안이라는 것. 의식의 세계. 형상만 있는 세계. 형상에 속아서,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사는 삶은 이쪽 언덕. 의식이 깨어난 그 상태는 저쪽 언덕. 생각 속에서 파묻혀 있느냐, 아니면 의식으로 깨어 있느냐가 이쪽 언덕이냐, 저쪽 언덕이냐.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말을 바람일 혹은 바람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쪽으로 건너간다 이 말은 의식이 깨어난다 이런 뜻이죠.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바람일다, 의식이 깨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분명한 거죠. 다음에 그래서 꽃은 물질적인 형상의 세계와 형상 없는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것이 되었다. 시간이 없어서 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29페이지 아득한 옛날부터 꽃들, 수정들, 보석들, 새들은 인간의 정신에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물론 그것들은 다른 모든 생명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의 근원에 있는 한 생명 또 한 의식이 일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생명하고 의식은 같은 거예요. 생명과 의식.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의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때 나는 예수님의 의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식만 이러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들의 의식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이제 상징은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왜 인간이 그것들에 그토록 매혹되는가는 그것들이 가진 천상적인 비물질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인간의 지각 속에 어느 정도의 현존, 자, 요거 중요하더라고요. 현존하고 또 고요하고 깨어있는 주의력, 요 세 가지. 자, 현존, 고요, 주의력, 깨어있는 주의력. 요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현존을
현존, 고요, 주의력 있죠. 자, 주의력. 일단 주의력부터. 주의력을 사띠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중간에 몸통에 해당하는 것이 사띠. 사띠는 지금 주의력이 깨어있는 주의력. 깨어있는 주의력. 이걸 사띠라 그래요. 그럼 요 사띠가 의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주의력, 요거 자체가 지금 의식이에요. 여기 의식이 이렇게 깨어있으면 두 가지 깨어있는 의식은 사띠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게 돼요. 하나는 현존이고 하나는 고요예요. 고요한다는 건 뭐가 고요한가? 좀 중요한 대목이네요. 고요하다 이 말은 뭐가 고요하냐? 생각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고요하다 이 말을 사마타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냥 외우세요.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위파사나가 현존. 위파사나는 현존.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감각. 그리고 사마타. 사마타라는 것은 생각이 고요한 상태. 생각이 고요한 것. 그리고 사띠는 의식 자체. 그러면 의식 자체가 사띠가 항상 깨어있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의식이 깨어있으면 두 가지 내가 자각이 일어난다. 하나는 고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잠을 잔다. 생각이 잦아든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지요. 사마타는 선정이고, 그리고 현존, 깨어있음. 이렇게 깨어있는 감각이 이렇게 자각되는 거. 이 현존감은 위파사나라고 해서 지금 이 톨레가 틀림없이 이 초기 불교에 이런 용어들 다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요 세 가지로 표현했네요. 이 책에서. 그래서 현존, 고요, 깨어있는 주의력. 깨어있는 주의력이 사띠고, 이게 의식 자체. 의식 자체. 의식이 깨어있으면 마음은 고요하고, 그리고 또렷또렷하게 우리가 자각 상태가 일어난다. 현존감이 생긴다. 그러면 보조국사는 이거를 공적 영지라고 불렀어요. 공적이란 말은 마음이 고요한 것. 그러니까 공적이란 말은 약간 한자 용어고 옛날 말이라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기가 약간 까다로운데, 톨레의 용어에 의하면 고요다. 고요라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왜 좋은 말이냐? 고요하지 못하면 생각이 많은 거잖아요. 번뇌거든. 번뇌의 반대말이 톨레는 고요라고 불렀다. 고요하다. 이해되세요? 뭐가 고요하냐? 내 마음에서 생각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빛에 의해서 생각은 어둠이에요. 구름 같은 거예요. 그 구름이 물러가고 이 세계가 하늘이 맑은 날 하늘이 창공이 드러나는 것처럼, 고요의 같은 말은 지금 창공과 같아요. 창공. 우리 마음이 창공처럼 구름이 걷혀 있는 상태. 그리고 현존감이라는 말은 그게 태양이 빛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사띠 자체는 의식. 이 의식이 깨어나면 창공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창공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다. 이 창공을 고요라고 불렀고,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현존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사띠가 항상 가운데 있어요.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사띠가 그 자체. 그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고요하다는 말을 한자말로는 적적하다. 고요할 적자를 써가지고 적적하다. 그러니까 공적 영지라고 하든지. 지금 다시 할게요. 사띠의 특성을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든지,
고족사의 용어에 의하면 공적한데 영지, 신령스럽게 한다. 이 현존감, 이 깨어가지고 작용하는 이거. 그러니까 공적 영지라고 하든지 적적, 성성. 적적은 고요할 적자를 두 번 쓴 거고, 성성은 우리가 정신이 깨어서 성성하다 그러잖아요. 신방변의 별성자, 우리 마음이 별처럼 빛난다. 성성하다. 적적, 성성. 선정과 지혜, 진공과 묘유, 창공과 태양. 지금 의식의 지금 두 가지 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서 요 세 가지 용어, 사띠, 그리고 사마타, 비파사나, 이걸 한자로는 또 다양하게 지금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톨레는 고요와 현존이라고 불렀고, 이 의식 자체는 깨어있는 주의력이라고 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자기를 체크할 때 내 마음이 푸른 창공처럼 구름이 그쳤느냐, 다시 말하면 고요하냐, 생각이 있으면 구름이요, 생각이 없으면 고요하다. 고요하냐 체크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고요하냐. 또 하나는 깨어있느냐. 깨어있느냐.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번 살면서 깜빡깜빡 잘 졸아요. 나이 들면 특히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푸른 하늘을 구름이 덮는다. 구름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덮으면 깜깜해진다. 그래서 졸린다. 그래서 반대말도 같이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명이 의식인데 명의 반대말은 무명이었잖아요. 그 무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무명의 특징. 하나는 우리 생각이 산란해요. 산란이라는 말을 써요. 용어로. 산란이라고 하든지 도거라는 말도 써요. 도거. 이게 전문 용어라서 그냥 소개만 할게요. 도는 흔들릴 도자에 거는 일어날 것자. 도거 혹은 산란. 가장 쉬운 말로는 잡념이 많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마음이 공적하다 혹은 사마타다, 선정이다의 반대말이에요. 산란하다. 그리고 하나의 또 반대말은 우리가 현존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는 현존이고, 그리고 성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렷하게 깨어있는 거, 위파사나. 요 지혜의 대목의 반대말은 혼침이에요. 혼침. 의외로 잘 졸아요. 앉았다 하면 깜빡깜빡 졸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거나 생각이 많거나. 따라서 자기 마음이 언제나 체크된다. 졸거나 생각이 많으냐, 아니면 생각은 고요하고 정신은 또렷하게 깨어있는가. 이게 체크된다. 따라서 마음 공부는 이거지요. 첫 번째는 의식의 발견. 의식이 성품이니까 성품, 자성, 불성이니까 자기 의식의 발견, 이것이 견성이에요. 그러면 의식의 발견하고 의식의 이해하고는 달라요.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 순간 체크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내가 발견해서 의식을 내가 받는가. 요거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이해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의식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의식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의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고 알고 살아가는데 이게 원수다 이거예요. 의식을 아는 거 때문에, 의식을 알기 때문에 의식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아는 거하고 실제로 의식을 발견해서
이것이 의식이다라고 딱 한번 확실하게 자각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의식을 확실하게 자각하는 것이 견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 첫 번째 관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의식인가? 여러분, 무엇이 의식인가? 지금 이 순간 자기 의식을 이것이 의식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한 분이 여러분처럼 이제 수강생이에요. 근데 지금 수강한 지 좀 시간이 좀 흘렀어. 근데 아직도 의식을 이것이 의식인가 저것이 의식인가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어. 그분한테 특별하게. 그래가지고 보름을 줄 테니까 이것이 의식이다라고 확실하게 딱 이렇게 확실하게 방점을 딱 찍고 오라고. 그래서 의식을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보름 시간 줄 테니까. 그래서 이분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가 마감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봤는데 숙제했느냐 그러니까 다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숙제부터 하고 오라고. 그래서 밤 9시 넘어서 나가왔어. 숙제를 하긴 했는데 자기가 그래도 불성실한 학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숙제했다는 표는 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의식을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의식이다. 이 몸을, 이 육체를 지금 움직이는 것이 의식이다. 그러면 걸으면서 지금 걷고 있는데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확인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화두 중에서 많이 쓰는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예요. 지금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말로 하면 의식이에요. 그럼 이게 의식이다 하고 아는 거하고 실제로 확인해서 의식을 아주 또렷하게 감지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지만 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숙제를 내줬어. 그랬더니 이제 9시 넘어가지고 전화로 이건가 저건가 하고 나름대로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답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답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보름에 기한을 주고 이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하면 의식인데 의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게 실제로 찾아보라. 실제로 찾아보라. 이유가 있다. 찾아보게 하는 건 이유가 있다. 이분이 지금 실패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찾아봤는데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자꾸 이렇게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니까 못 찾은 거지,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찾아보게 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데. 부처님도 6년간 실패한 뒤에 깨달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실제로 하고 실패를 해봐야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딱 지적해주면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자기가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본 사람한테는 거기서 이걸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서 탁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웃었어. 마지막에는 그 통화 끝에 그러고 하는 소리가 시시하네요. 설마 이거였는지 이거 설마 이거였는지 몰랐는데 이거란 말입니까? 시시한데요 정말. 그렇게 시시하다고 해야지 알아들은 거예요.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찾아봐 가지고 실패 끝에 뭐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하고 이걸 놓쳤구나 하고 자기가 이제 딱 그때 진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견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견성하셔야 돼요. 견성은 한번 해야 돼요. 요거다라고 한번 딱 이렇게 점을 찍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이거 옛날부터 있었는 건데요. 이거 설마 이렇게 시시한 거 이거를 하라고. 아니 그럼 스님들이 그러면 이거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바보도 있는데요. 바보한테도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진짜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건데요. 설마 이렇게 시시한 걸 가지고 찾아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하는 이제 그런 말을 본인 입에서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로 듣고 그만 이해하고 그만두는 거 하고 실제로 이렇게 찾아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내가 왜 실패하는지 왜 놓치는지 그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때 자각이 와서 의식이 깨어난다. 그때 의식이 꼽힌다 이거예요. 의식이 꼽힌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번 톨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시간이 귀한데 귀중해요. 왜 귀중하느냐? 이 책을 다 읽은 사람도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은 사람도 그 사람 바뀌기는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책이 꽤 유명한 베스트셀러잖아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변화했는가? 변화 못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의식이 꼽혀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 사람한테서 의식이 꼽히는 거하고 의식은 확인이 되어야 꽃이 피어요. 의식을 의식해서 딱 점을 찍어야 그때부터 꽃이 피어요. 이해하는 것으로는 지금 의식이 생각에 덮여 있는데 이해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다시 중요하니까 의식이 실제로는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피려면 생각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생각이 더 짙어지는 거다. 이해하는 것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듣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옛날 패턴 그대로다. 지금 제 말 아시겠어요? 제가 왜 지금 그분한테 보름 말미를 줄 테니까 보름의 말미를 줄 테니까 이거 해오라고 왜 그렇게 독촉을 했느냐. 아니 공부한 지가 좀 지났는데도 안 변하니까. 여러분 톨레하고 오프라 윈프리 대담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톨레하고 오프라의 대담에서 오프라가 그러면 톨레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는데도 실제로 현존 속에서 사는 사람은 드물다. 아주 드물다. 다시 말하면 불교 신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교의 목표인 견성한 사람은 드물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말로 때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놓을 생각을 안 해. 자기 고집을 놓을 생각을 안 하고 패턴대로 살아요. 이거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고 내 생활 패턴은 그대로고 이것을 매칭을 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책을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책이 톨레가 말로 채찍을 때리고 있더라고 독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때 뜨거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내한테 지금 말로서 때리고 있는 거구나. 이 말은 실제로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데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는 그런 환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런 대목들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진도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 보겠습니다. 인류는 30페이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 인류는 의식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이때 인류를 여러분 자신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의식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준비되었어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막상 이렇게 준비되었습니까? 물어보면 선뜻 지금 이렇게 좀비들이 다니는 것 같아. 아니 정신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러분 간절해서 오신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기에는 아직 택도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발심이 안 됐다. 계속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발심이 안 됐다. 정말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섰느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것에 비하면 빛을 잃을 정도의 근본적이고 심오한 내적 개화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면에서 꽃이 핀다. 여러분 내면에서 꽃이 핀다. 혹시 저기 김천에 수도암 가보십니까? 수도암 가보십니까? 예, 그래도 소수가 계시네요. 수도암에 여러분 김천에 가면 청암사가 있고 그 비구니 스님들 교육하는 절이고 조금 더 산으로 더 올라가면 높은 곳에 수도암이 있어요. 수도암에서 뜰에서 딱 보면 산맥 이 능선이 쭉 펼쳐지고 그 능선 너머로 맞은편 산에 꼭대기 부분이 딱 보여요. 그 꼭대기 부분이 어디냐면 합천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이에요. 근데 가야산 정상이 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암에서 이렇게 보면 능선 위로 그 가야산 꼭대기가 돌로 된 꼭대기가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제 손 보세요. 제 손이 연꽃 몽우리가 있다가 요렇게 딱 피는 몽우리가 있다가 이렇게 딱 피는 모양으로 그 돌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 연꽃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침 햇살이 딱 비치면 밑에는 능선은 까만데 그 부분에 딱 햇살이 딱 비치면 여기 딱 정말 피어난 연꽃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자리 잡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수도암을 가도 그거를 그렇게 한번 보고 나면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실제 꽃이 피는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내적인 개화, 우리 내면에서 꽃이 피는 그걸 상징하는 그 모양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쓴 책, 제가 본격적으로 참선하기 전에 펴낸 그 사진 찍고 글 붙인 선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그 사진하고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개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형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다. 그러면서 제가 하여튼 글을 쓴 기억이 옛날에 오래전에 한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선화란 책도 한번 사보세요. 옛날 책이라서 절판돼서 없지만 참 네, 그때는 본격적으로 참선하기 전이었는데도 그런 장면에 그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적 개화를 위한 준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속에서 인간은 조건 지어진 마음 구조의 무거운 밀도를 버리고 보세요. 마음 구조란 말, 요 마음 구조, 조건 지어진 마음 구조 요런 말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소리가 나네. 소리 들립니까? 돌대가리가 이런 말에 탁 맞아야 돼. 조건 지어진 마음 구조의 무거운 밀도. 참 섬세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이미 조건 지어져 있어요. 조건 지어져 있다. 어떤 게 어떤 마음 구조가 무명으로부터
생두병사로 이어지는 12연기의 요 마음 구조가 딱 조건 져 있어가지고 수시로 발동하고 있어 지금. 여기 무거운 밀도예요. 이게 빛을 통과시키면 수정처럼 밝을 텐데 여기 빛을 못 통과 못 시켜서 무의식 상태라서. 의식은 밝게 빛나는데 요거는 무의식이라서 컴컴해가지고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내 마음 상태다 이거예요. 그게 무거운 밀도, 빛을 거부해버리는, 의식을 거부해버리는 무의식의 무명 상태. 이거를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고 나는 자각이 이런 대목에서 팍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심해야겠다. 이거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번 생에 이거 해결해야겠다. 그런 대목이에요. 그걸 버리고 말하자면 수정이나 보석처럼 의식의 빛을 투명하게 통과시킬 수가 있는가? 물질주의와 물질성의 중력을 거부하고 새가 날아오는 거죠. 새가 날아오른다 이 말은 중력을 박찬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공간의 이 제약 속에서 이걸 박차고 해탈이 날아올 수 있느냐? 이 지금 중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력. 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한은 시공간에 속박된다 이거예요. 근데 의식은 물질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시공간의 제한을 박차고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의식은. 왜냐? 물질이 없으니까 중력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예요. 시공간의 한계를 박차고 오른다. 이 말도 중요하잖아요. 항상 과거의 업에 발목 잡혀서 사는 사람. 이걸 뿌리치고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이 의식의 세계로, 이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삶. 이걸 결심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걸 결심을 하자. 피상적으로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를 바꾸자. 그렇게. 그래서 물질주의와 물질성의 중력을 거부하고 에고가 계속 자리 잡게 해 자신의 개인성 안에 갇혀있게 만드는 형상과의 동일화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가? 형상과의 동일화, 에고 이런 말 나오지요. 지금 생각 이꼬르 에고. 지금 의식이냐 생각이냐. 제가 이번 학기 내내 톨레 공부하면서 내내 강조할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의식이냐 생각이냐예요. 생각의 동의어들이 에고, 그리고 형상과의 동일시. 형상과의 동일시는 뭐예요? 지금 이거를 나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과 동일시하면 나는 한계 지어져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의식을 동일시하게 되면 즉시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대목 의식이냐 생각이냐. 지금 이 순간 의식이 깨어 있느냐 아니면 생각 속에 함몰되어 있느냐. 이거 언제 어디서나 체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언제 어디서나 체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의식이 깨어 있느냐 아니면 생각의 연쇄 속에 내가 딸려가고 있느냐. 요거가 딱 갈림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톨레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의식의 기능 장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말이. 원래 의식은 갖추고 있는데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의식의 기능 장애. 그러면 기능 장애의 내용은 뭐냐? 과도한 생각이에요. 과도한 생각이 에고도 만들고, 에고를 우리 불교에서는 아상이라 그러잖아요. 이때 상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핵심인 거죠. 우리가 지금 마음병이 있다. 우리의 고통은 마음병 때문에 온다. 그 마음병이 뭐냐? 상이다. 상. 아상. 나를. 아상. 그리고 인상. 말하니까 사상이 있잖아요. 나를 아상, 인상,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 나를 속박시키고, 에고 속에 속박시키고, 인간이라는 조건 속에 속박시키고, 아상, 인상, 수자상. 수자상이란 말은 윤회하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전생이 있고 현생을 살고 내 생에 윤회하고 있다고 하는 그 착각, 윤회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착각, 그 속에 나를 속박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와서 전생에 뭐였습니다 그러면 깜빡 속지 않나요? 딸려가지 않나요? 전생에 누구였다 이러면 난 전생을 보는 사람인데 당신 전생에 뭐였다 그러면 속 빨려들지 않나요? 그게 수자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생상, 내가 지금 중생이라고 하는 그 착각들, 그 나를 속박시키고 있는 착각들, 대표적인 게 네 가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14여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